오늘 이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 오늘 첫 시간의 설교 제목이 이번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걷는데 주의 길을 걷는 우리의 걸음은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양교회가 올해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39년 9월 첫째 주일에 이순희 속자님 가정에서의 첫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80년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가 현재 2,500가정 5,0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이렇게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다고도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 내가 이만큼 삶을 영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노력과 내 잘남과 내 지식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01장이 이렇게 노래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한없는 사랑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베푸시고 가르쳐 주신 그 지식에 이 가르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모든 지식을 소유한 양 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이고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패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0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건물, 큰 건물 가운데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건물은 있는데 성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예배당 건물일 뿐입니다. 근데 건물이 없어도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스펙이나 재능이나 건물이나 화려한 물질이 아니라 그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재물이 문제가 되어서 그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어서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벨이 귀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예배, 아벨이 드리는 제물, 아벨이 드리는 삶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제설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 섬기는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안양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선배 목사님들, 제가 16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먼저 목회하신 14분의 목사님, 15분이야 맞을 텐데 왜 14분이냐면 이 초대 이종곤 목사님이 한 번 더 4대째에 한 번 더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제가 대수로는 16대고 제 앞에 전임자는 14분이 계신 셈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수고가 참 크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제 전임자이신 백문현 감독님께서 30년 가까이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100여 명의 교인들이 오늘의 성장에 이룰 수 있는 수천 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데 있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셨단 말이죠. 참 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만 헌신한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의 헌신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을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간구를 들었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몸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 예배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새벽에 나오려니까 너무 피곤해요. 새벽에 나와서 계속 고개 끄덕이면서 잠만 자니 목사님께 괜히 폐가 되는 것 같아서 못 나오겠습니다. 괜찮아요. 나와서 주무세요. 근데 주무시는 분의 두 종류의 주무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이거 괜찮아. 근데 어떤 분은 옆으로 주면 옆으로, 이거 노맨이거든요. 자는 것도 긍정적으로 주무셔야 돼. 물론 안 주무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무셔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란 얘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제 삶의 신앙의 모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까? 아니, 성경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피곤함에도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아멘 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부탁하거나 이렇게 맡길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부족한데,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더군다나 감리교의 목회자인 웨슬리의 후예라고 하는 감리교의 목회자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3가지 인생은 준비해야 됩니다. 첫째, 이사갈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든지 이사가라 하시면, 명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사가십시오. 두 번째, 복음을 어디서든지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준비 안 됐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왜 당신이 예수를 믿습니까? 제가 이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왜 교회 나가야 됩니까? 제가 이래서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저주저 하면 담대하게 늘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해요. 세 번째로,
우리 감리교도들 신앙인에게 있어야 될 준비는 죽을 준비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하셔도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에서 내가 뭔가 신앙도 확신도 없고 죽음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면 죽는 것조차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부르셔도 난 하나님 나라 갈 준비 되어 있다고 확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요즘 세상 떠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연세가 드시고 병에 의해서만이 아니에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은 늘 죽음과 가까이 있어요. 이 죽음과 가까이 있는 우리 인생은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는가?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언젠간 부르실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살아갈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어떤 길을 걷다가 부르심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사느냐 아니면 짧게 단명하여 세상 떠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걸어가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걷다가 부름받은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걸어가셔야죠. 제가 연천에서 목회할 때예요. 경기도 연천은 분남교회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면서 교회 앞으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하고 있는데 막 경찰차가 있어서 왱왱거리는데 한 두어 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가봤어요. 그랬더니만 여기 원정혜 씨 계시나요? 원정혜 씨 계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이거든요. 원정혜 집사님. 그래서 이 집사님이 늘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이고 그때까지 개인 기도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집사님을 찾아요. 나가보니까 이 집사님이랑 저랑 나가보니까 그 경찰차에서 원정혜 집사님 막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일이에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하고 안기는 겁니다. 이게 웬일인가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이 막내 아들이 잠을 자다가 갑자기 중간에 새벽에 깬 거예요.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가 없어. 우리 엄마 어디 갔나? 새벽 기도 가는 걸 모르는 거죠. 늘 뭐 아이가 잘 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평상시에 엄마한테 들어서 엄마가 새벽 기도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깨가지고 보니까 없으니까 막 엄마를 찾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얘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없어졌다고 새벽에. 그러니까 경찰이 온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없어졌다가 안 보인다고, 우리 엄마 찾아달라고 막 경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이 아이한테 물어요. 너희 엄마가 잘 가는 곳이 어디니? 여기 요 질문이 중요해요. 요 질문이. 이 질문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너희 엄마가 잘 가는 곳이 어디니? 우리 엄마 찜질방이요 라든가 뭐 옆집 아줌마 댁이요, 이런 건 괜찮아. 그래도 이건 괜찮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 소주방이요 술집이요 이러면 곤란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우리 엄마가 제일 잘 가는 곳이 교회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태우고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평상시에 우리가 잘하는 행동, 평상시에 잘 가는 곳, 평상시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더란 말이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평상시에 어디를 잘 가나, 무슨 일을 잘하나, 주로 사람들이 찾으면 나를 어디서 찾나,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 함께 걸어왔던 우리 동역자들을 제가 이번에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는 목사님들이죠. 시간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왜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느냐? 주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천하를 다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많이 가진들 뭐 하겠습니까? 내 생명 잃어버렸는데. 생명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지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장, 또 연애, 결혼,
또 나름대로의 삶의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데이트하다가 갈등이 일어나서 헤어지기도 해. 아픔이 있어요. 또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데서 계속 실패하고 또 실패해.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에서 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아픈 상처의 이야기를 들으며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집안이 만약에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서서 고통스러운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낙심이 되고 절망.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한 것처럼 우리 가정이, 내 삶이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위기야.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좌절할 그런 좌초될 위기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하여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절망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의 생명이 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참 부모님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다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명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한 생명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젖먹이를 어머니가 어떻게 버리겠느냐, 자기 젖먹이 아기를 어미가 어떻게 버리고 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 비록 어미가 이 젖먹이를, 자기 아이를 인간이기 때문에 버릴 수 있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가 아무리 결속이 강하고 단단한 관계일지라도 깨질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 부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등 돌려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등 돌리면 등 돌렸지 하나님이 등 돌리시진 않아요. 주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돌리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지요. 오늘 성경이 기록된 목적도 본문에 나오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읽을 때에,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의 문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주님을 믿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분명해요. 생명 살리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돼요. 유람선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구조선은 배 밖에 있는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홀히 여기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고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귀해져야 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예산과 관심과 사랑이 이제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머무는 사랑은 고인물과 같아서 썩습니다. 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어버려요. 냄새가 납니다. 쓸모가 없어져요. 흐르는 물은 자기 정화의 능력이 있고 늘 맑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인물로 간직만 하지 마시고 계속 흘려보내셔야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장을 넘자고
더불어 큰 숲을 이루자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고 계속해서 외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그래야 우리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연못가에 물고기 2마리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연못가에 먹을 거리가 있는데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절반밖에 먹지 못하는구나 생각을 한 이 서로의 물고기가 서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 물고기가 이 연못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어느 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치열한 피 흘리는 싸움을 해서 한 마리의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 죽인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내가 연못의 왕이 되었다, 저 녀석을 죽여서. 그러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그게 오래가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죽인 그 물고기가 피 흘리면서 점점 연못을 썩게 만들거든요. 결국은 그 연못에서 살던 자기도 그 죽인 물고기의 그 썩은 내로 인하여서 자기도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 결국은 자기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일이에요. 내 생명이 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 다른 생명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은 결국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교회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박해를 받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교회는 살아있지만 핍박하던 로마의 영광은 사라졌어요. 생명을 살리고 선교하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살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명은 3가지예요. 태생이 있고 인생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태생은 태중 생명이에요. 요즘 낙태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정말 안 됩니다. 물론 여자분들의 아픔과 자기결정권 귀합니다. 그분들의 자기결정권과 아픔을 무시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현대적인 이 시대적인 상황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스피릿이 태중에 있는 생명이 생명이냐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39편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영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께서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내 내장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어머니의 태중에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중 생명은 하나님이 허락한 생명이에요. 이걸 함부로 한다고요? 내 결정대로 한다고요? 물론 어머니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에는 다르죠. 생명이 다른 생명을 해하게 되는 것은 안 되죠. 그럴 경우는 물론 낙태시키거나 유산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성별로도 내 마음에 이런 어떤 인간의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원치 않는 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귀한 생명인데, 태중 생명도 귀한 생명인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 자체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허무와 우울의 감옥에 가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포기해서도 안 돼요. 오죽하면 그렇겠는가? 오죽하면 그러한 선택을 하려고 할까? 그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픔으로 끝난다면 이해하는 차원으로 끝나겠지만, 그렇게 인생이 끝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인생의 그 아픔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으로 끝나면, 그게 인생 끝이면 그냥 그걸로 이해하면 끝이죠. 죽음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선 심판대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생명 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내 생명 귀하게 여겨야 다른 생명 귀하게 여깁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은 영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마감된다면 허무할 것입니다. 주님과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은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성경은 볼수록 우리에게 생명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볼수록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자살률 매우 높은 것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요, 앞으로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이 잘 변화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매일 35명이 자살을 합니다. 1년이면 약 13,000명이 자살로 죽습니다. 13,0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성분 한 분이 저 북아프리카, 서북부 아프리카에서 한 명 인질로 됐다가 그 구출해낸 거 세계에서 한 생명이 구출된 게 보도되지 않습니까? 도로가에 세워놨다가 도로가에서 사람 한 명 친 것도 그게 아주 아픈 현상이라고, 그것도 보도가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에 13,000명이 죽습니다. 자살로. 시도는 30만 명이 합니다.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200만 명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500만입니다. 여러분, 이 500만이라는 인구가 잠재적인 자살군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제게 거룩한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살린다고 입으로만 말하면서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프게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침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여러 가지 우울증의 원인도 있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회적인 현상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한국생명의전화 교육위원장이신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광재 교수님이 전에 율모복지관과 또 월드휴먼 브릿지가 주최하여 한 포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랑, 자비, 지혜와 같은 고급 가치보다 돈, 권력, 명예와 같은 하급 가치만이 경쟁의 대상이 되었다. 하급 가치가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문화에서는 경쟁에 패한 사람들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쉽게 절망한다.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는 돈, 권력, 명예 같은 경쟁적 하급 가치에 삶의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경쟁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주로 경쟁의 대상으로 취급하거나 경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쉽고 그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서로 이용하고 무시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변화예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생명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직장, 연봉이 많은 직장을 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살리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해답이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생명 살림입니다. 말씀이 풍성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생활을 거하면 언어 생활이 달라집니다. 자살이 아니라 거꾸로 살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살리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자해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들여다봐요. 막 자해를 해서 스스로 막 상처를 내는데 심각한 상처를 올려서 사진 찍어갖고 마치 영웅심리로. 제가 그래서 국회의원들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거를 차단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자살 사이트, 자해 사이트. 요즘은요,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청소년들, 10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이 자살하면서 써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교인들의 자살률도 여기에 이 비율, 우리나라의 이 자살 비율과 거의 정비례합니다.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운동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는 소그룹 운동이에요.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건강한 소그룹 만드셨죠. 건강한 소그룹, 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 저는 그래서 속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속회가 건강한 소그룹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 얘기하기 오픈하기 어렵거든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
내가 내 얘기를 해도 나와 같은 컴패션 아픔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 건강한 소그룹이 있어서 내 것을 오픈할 때, 사람이 자기 것을 오픈하면, 가장 속에 있는 걸 오픈할 때 이미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해답이 없어도 오픈하는데, 내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시시로 여호와 앞에 와서 내 마음을 토하라 그러셨어요.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마음을 토할 수 있는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세들백 교회, 2만 명이나 모이는 그 큰 교회 목사님, 리고렌 목사님도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때 교회 안에는 건강한 소그룹에서 자기의 아픔, 상처를 다 쏟아놓으면서 이분이 회복이 됐어요. 실제로 우리 감리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산후 우울증으로 고생하며 자살 충동을 느꼈던 주부가 자살 충동을 극복하는데 교회 속장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자기를 돌봄에 있었다. 소위 이걸 게이트키퍼라고 하죠. 자살의 문으로 들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아준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해. 두 번째는 나눔 운동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소년의 도시락 나눔에서 시작됐습니다. 나누면 남습니다.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나눠주고요. 그럴 때에 이 나눔이 나눔으로 연결되면서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곁을 좀 나눠주세요.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그 아픔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마음과 따뜻한 언어를 나누는 게이트키퍼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주의 길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영생의 소망을 심어 주께로 인도하는 생명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